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귀가 열리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이정표 되길 원하오니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단돈 1불에 건물 한 채를 드립니다 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단돈 1불, 그러니까 1달러에 아파트 하나씩 주겠다는 거예요. 요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좀 비싸죠. 그런데 그냥 1달러면 1불이면 1200원 정도면 아파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광고가 붙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자세히 보니까 그런데 반드시 본인이 들어와서 살아야 됩니다 라는 그런 단서가 붙었지요. 이것은 오래전에 뉴욕시가 이렇게 황폐해져 갈 때에 그 황폐해져 가는 도심지를 되살리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내놓았던 그런 공고문입니다. 아니 어찌됐건 간에 1달러면 1달러에 아파트 하나씩 준다고 그러면 그럼 괜찮지 뭘 하면서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좋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파격적인 제한이 있었어도 아무도 그 1달러에 건물을 하나씩 받겠다는, 거기에 사러 가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이유는 그랬습니다. 백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는데 흑인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들어오면서 백인들이 이제 그 지역을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급기야 도시는 텅 비게 되었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빈집이 이제 그 동네에 가득 차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사 오는 사람들도 없으니까 이제 거리에 불황자들이 점점 더 모이게 되었고 또 집 없는 노숙자들이 와서 그 근동에서 거처를 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이제 거기는 마약이 이렇게 많이 들끓게 되고요. 범죄가 들끓게 되어서 아주 그냥 정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옥 같은 그런 도시로 변하고 맙니다. 뉴욕시에서는 그 건물을 다 헐어버리고 거기다 이제 새로운 재개발을 하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나마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 버리면 이제 다른 지역까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환경이 나빠질 것을 고려해서 그냥 거기는 그냥 그대로 놔두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빈집으로 놔두게 되면 얼마나 큰 위험이 뒤따르게 되는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가 됩니다. 빈집은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빈집은 언제까지나 빈집으로 있지 않고요, 언젠가는 그것이 낡아지게 되고 언젠가는 그것이 허물어지기 때문이죠. 적당한 입주자가 들어와서 거기에 사람이 살아야 그 집으로서의 가치가 또 이렇게 될 텐데, 입주자가 들어오지 않을 때에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튼튼한 집이라고 할지라도요, 관리하지 않으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빈집이 되어버리면 쉽게 망가지죠. 어떤 집은요, 이런 집들이 있어요. 그냥 청소도 안 하고 그냥 막 쓰레기를 막 쌓아놓고 그냥 막 삽니다. 그냥 겨우 그냥 들어와서 잠만 자고 그냥 밥만 겨우 해먹고 나가는 그런 집도 있어요. 그냥 아무데나 그냥 못도 막 받고 그냥 걸기도 막 걸고 그렇게 살지만 그래도 사람이 사는 집은 짐승이 오지 않지요. 집을 망가지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비워놓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낡은 집들을 리모델링 하는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리모델링을 잘하면 새로 지은 것 이상으로 이렇게 좋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도요, 때로는 좀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 낡은 것들을 이렇게 걷어내는 것입니다. 낡은 것을 이렇게 빼버려야 돼요. 필요한 골격만 놔두고 골조만 놔두고 나머지 것들은 다 이렇게 제거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뼈대만 남겨놓고 다 제거해놓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러면 너무 흉물스럽겠죠. 거기에는요, 새로운 것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시의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우리의 삶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 앞에서 뭐가 있냐면 귀신 들려서 눈물고 말 못하던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게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내었더니 그 귀신을 쫓아낸 것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쉴 곳을 찾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해서 이전에 쫓겨났던 곳으로 다시 옵니다. 그랬더니 거기가 잘 청소가 되어져 있고 이렇게 살만하니까 더 악한 귀신들을 7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살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형편이 더 악화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나쁜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나쁜 것은 버리십시오. 나쁜 것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걸 버려야 된다고요? 나쁜 것이요. 나쁜 것은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한 것이 있으면요, 나가야 됩니다. 내보내야 됩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이 혹시 있으면 그건 치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요, 이렇게 살다 보면 그냥 쓸데없는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쌓이게 되는지 몰라요. 이제 교육관을 새롭게 이제 해서 목양실을 이렇게 옮겨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옮기지? 하고 저도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목양실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정말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건 한 15%? 거기 그냥 수많은 게 지금 있어요. 막 책들도 이렇게 이제는 꽂을 데가 없어서 막 이렇게 쌓아놓고요. 서류도 쌓아져 있고요. 또 뭐 누가 뭐 선물로 주신 기념품 같은 거 있잖아요. 어디 가면 뭐 수건 같은 거 뭐 그런 거 기념품 주잖아요. 그거 갖다가 놓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쌓여 있는지요. 여기서 정말 내가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 볼까? 요즘 유행하는 미니멀리즘, 그죠? 그거 한번 해볼까 하고 이렇게 봤더니요. 거기 쌓여 있는 것의 10%? 한 10% 정도? 그 정도만 제가 꼭 필요하고 나머지는요,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렇게 사람이 뭐 절해하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내가 다 신방 가봐서 알아요. 제가 신방 다니니까 다 집에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다 압니다. 제가 가면은 다 이렇게 밀어놓고 거실만 치우지요? 그리고 문 다 닫고 내가 문 열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막 그러고. 저도 다 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집 안과 바깥의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내 마음에 쌓여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쓰레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내 마음에 쌓여있는 그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내 안에 있는 쓰레기 중에 가장 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마귀입니다. 내 안에 저 구석에 숨어져 있는 가장 악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나쁜 것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버리기를 원하셨고요, 쫓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고요? 불순종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소리를 따르는 삶을 살았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단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인간의 첫 번째 불순종입니다. 인간의 첫 번째 불순종은 결국에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결론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인간의 첫 번째 불순종은 에덴이라고 하는 그 낙원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결론나게 됩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사건은요,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2019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불순종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또 하나님의 저주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불순종이 있다면 이 시간 쫓아내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 중에는요, 욕심이 있어요. 아간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책임져 주심을 믿지 못하는 그 욕심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주셨고요, 돌봐주셨어요.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된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욕심이 생기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숨기게 됩니다. 그 아간의 작은 욕심 때문에 그 민족의 장애물로 나타나게 되었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은요, 심판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듯 욕심은요, 죄를 낳게 되고요, 죄는요, 사망을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욕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추하고 악한 그 더러운 것, 그 욕심이 있다면 이 시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교만이에요. 교만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이라는 거죠. 사단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넣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은요, 자신의 생각에 강한 겁니다. 내 뜻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의 소견에 따라서,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내가 생각에 합리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더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자신의 소견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결국은 패망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을 패망케 하신다 그랬거든요. 이제 우리는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그 교만은 이제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 중에는요, 우상 숭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는 것, 그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한 자리에, 한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보좌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근데 내 마음의 보좌에 어떤 이는 물질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돈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명예가 있어요. 내 마음의 한가운데 어떤 분은요, 자녀가 있습니다. 또 내 마음의 한가운데 어떤 분은요, 잘못된 자존심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내 마음의 한가운데 그 보좌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이 차지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자리에요, 내가 앉아 있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것이 내가 하다 보면 내가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런 일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도 이런 악한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의 한 부분에 놓여 있거나, 또는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기집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 불순종, 욕심, 교만, 우상숭배, 이러한 것들을요 이제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빈터를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을 내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서 나간 악한 영이 다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함을 유지하십시다. 이제 악한 것을 내보내셨잖아요. 악한 것을 버리셨잖아요. 이제는요, 그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요, 한번 나갔다고 해서 그냥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단은요, 기회만 되면 다시 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요, 나간 귀신이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 봤다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이젠 정리가 되었고 청소가 되었고 이제는 더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더 악한 것들을 7을 데려다가 다시 들어왔다고 그러는 거죠. 악한 것들이, 특히 사단이, 마귀가 한 번 나갔다고 우리가요,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목욕 한 번 했다고 그저 그냥 우리 10살 때 목욕 한 번 했으니까 지금까지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목욕 한 번 했다고 몸을 씻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집을 비워놓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무언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 빈 땅에는요, 누가 뿌리지 않았어도요, 잡초가 납니다. 땅이 비어있으면 신기하게 거긴 잡초가 생겨요. 빈 건물에는요, 신기하게 그 말썽꾸러기들이 거기에 자리 잡게 됩니다. 들개들도 오게 되고요. 또 어떤 말썽꾸러기, 들냥이들, 그런 것들도 오게 되고요. 길냥이들도 오게 되고요. 그냥 신기하게 끼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정결케 됐다고 해서 그냥 영원히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정결함을 우리는요,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유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간 악한 영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빈집을 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악한 영을 몰아낸 뒤에 우리는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어디라도 쉴 곳이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려고 그것을 눈을 아주 그냥 빨갛게 뜨고요, 그리고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나간 귀신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가 내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비워만 놔서는 안 됩니다. 관리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좋은 것으로 채우면 됩니다. 귀한 것으로 채우면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청소하고요, 그냥 비워놓으면요, 관리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나갔던 귀신들이 돌아와 보니까 청소가 되었고 수리가 되어서 다시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비워둔 상태의 관리는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무엇이냐면 바로 채우는 것입니다. 관리의 가장 좋은 방법은 잘 사용하는 거예요. 집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좋은 사람이 거기서 살면 됩니다. 좋은 사람이 그 집에서 살면 맨날 집을 닦고요, 맨날 집을 쓸고요, 그리고 고칠 거 있으면 조금만 부서져도 빨리빨리 고치고요. 그렇게 하면 그 집은요, 점점 좋아지죠. 어떤 아파트는 20년 됐다고 그러고 어떤 아파트는 30년 됐다고 그러는데 어떤 집은 가보면 이 아파트가 무슨 20년 된 아파트야. 정말 새 거 같은 집이.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사람이 살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고 해도 한 5년쯤 지나면 그냥 겨울에 막 파이프도 얼어 터지고요. 모두 그냥 막 때도 덕지덕지 끼고요. 정말 집이 다 망가지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도 좋은 주인이 와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나쁜 것을 버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좋은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습관을 내가 들이는 거, 할렐루야.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거, 좋은 습관을 갖도록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상을 버리는 데 머물지 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을 더하시는 우리 기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단이 다시 들어올 생각이 들지 않게 해야 돼요. 특별히 내 안이 비어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뭘로 채워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익히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삶의 결과에 대해서 보장하고 있어요. 그 시편 1편에서 말하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악인을 꾀에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뭐냐면요, 악인들하고 함께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즉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비워놓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다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비우고 그리고 말씀을 채우면 그 다음에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 행사가 다 형통케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니요, 내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의 삶에는 사단이요,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고요, 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요, 배워야 되는 거고요, 말씀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채우시는 우리 기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채워야 될 게 있어요. 비어있는 곳에 또 무엇으로 채워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심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요, 막 빨래를 합니다. 막 있는 빨래 없는 빨래 다 갖다 놓고 막 벅벅벅벅벅벅 밀어대요. 뭐 그렇게 하면은 뭐 하여튼 좋대요. 어떤 분은요, 마음이 심란하면은요, 그냥 막 집안을 홀당 뒤집어요. 그래갖고 뭣도 꺼내고 해갖고 막 정리하고 막 홀당 다 뒤집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물어보면, 빨래를 하거나 또는 뭐 그렇게 일을 막 하다 보면 그걸 좀 잠깐 동안 잃어버린다는 거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은 다른 일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 악한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면요, 악한 일을 하는 동안 선한 일은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동안에 선한 삶이요,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선한 씨앗을 뿌리고 선한 나무를 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요, 악한 것은 풀 한 포기도 나지 않는, 풀 한 포기라도 자라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그거예요. 악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난 뭣도 안 했어요. 난 죄도 안 지었어요. 난 뭣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나한테 그래요? 신앙생활은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나쁜 일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은요, 선한 것을 하는 겁니다.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특히 안식일의 경우, 안식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이라고 하는 안식일을 허락하셨어요. 이제 신약시대에 주일을 주셨는데, 주일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일은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일은요, 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주일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날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악한 일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만 가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것이 틈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것으로 채워야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계속 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악한 일을 안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으면요, 그 공간에는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악한 것은요, 근처에도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살살살 이렇게 새어나가게 되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이요, 그 사이를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요,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영을 채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악한 영은요, 들어올 틈이 없고 멀리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지식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요, 내가 관리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죠. 아니에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내가 관리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신방 갔다가 이제 식사를 해야 돼서 어딘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쇼핑몰에 엘리베이터 거기에서 밥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엘리베이터 탔는데 아주머님들 몇 분이 이제 같이 타셨어요. 거기서 그래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몰라. 오늘도 놀고 내일도 놀고 어제도 놀았어. 그래서 일요일 날은 뭐 하나? 일요일 날은 등산 가면 일요일 같아. 아무런 적이 없이 사는 그런 모습을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저렇게 살아두면 너무 허무하지 않겠나. 그러면서 그들이 그 얘기를 해요. 이게 뭐 하는 건지 몰라. 그냥 오늘도 놀고 내일도 놀고 모레도 논대요. 어제도 놀았고 그제도 놀았대. 물론 남편 잘만 아니 남편 잘만은 아니 아마 제가 볼 때 이제 연세가 좀 있으셔서 은퇴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뭐 주일이 뭐 일요일이 뭐 일요일도 어제도 일요일 같고 오늘도 일요일 같고 계속 일요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내 삶이 그렇게 살아서 될까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그러면서 제가 우리 와이프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다, 그래도. 왜냐면 주일날은 교회 가는 날이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선을 긋고 살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씩 하나님이 주일이라고 우리에게 선을 긋게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요, 관리해야 됩니다. 특별히 말이죠, 지속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 말 들으면 이렇게, 저 말 들으면 저렇게, 여기로 한번 훅 하고 저기로 한번 훅 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뭐 그냥 이렇게 하면서 한번 막 그냥 난리 나가지고 뭐 성령 충만한 것처럼 해가지고 귀신도 한번 쫓아내고 뭐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사단의 무리가요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들어올 때는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더 악한 것을 일곱이나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해졌어요. 뜨거운 여름철에 우리가 잠시 해이해졌던 우리의 마음, 이제는 다시 바로 잡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다시 우리 마음을 바로잡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틈을 보이지 마십시오. 빈틈을 보이지 마십시오. 빈틈을 보이면요, 귀신들이요, 귀신같이 알고 찾아와요. 귀신이요, 귀신같이 알아서 그 빈틈을 알고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내 마음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기지식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 이제 저희들 삶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하겠습니다.